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통일 찬송가는 3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송과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과 또한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눈을 막고 귀를 막아서 우리 멋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풍성한 초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순종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가 각 사람은 각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어제 새벽에 이어서 희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 일하시고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일은 쉬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은 종일 휴식을 취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을 확장해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만드셨어요. 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해로서 이 해에는 마치 1년 전체가 안식일처럼 여겨져서 1년 동안 농사 짓는 일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통해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안식년이 7번, 즉 49년이 지난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파별로 나누어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할 수 없이 자신의 땅을 팔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종으로 그렇게 팔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은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빈부의 격차가 벌어져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하신 제도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해이기 때문에 일생 중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됩니다. 희년이 되면 팔았던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또한 종이 되었던 사람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50년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상태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 부유한 사람이 끝없이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끝없이 가난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균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희년 제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희년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상대방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희년 제도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희년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형제를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15절과 16절을 보세요.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적절한 땅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희년에 있습니다. 희년이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래 주인에게 땅을 팔았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이 멀리 있으면 아직 멀었다, 아직 40여 년 남았다 이러면 그 땅값은 당연히 높을 것입니다. 이 희년이 그런데 반대로 희년이 아주 가까이 있다, 몇 년 후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희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땅값을 적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년을 이용하여서 남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고 또한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고 진실한 분이십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공정한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세요. 또 공정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또한 속이는 것을 싫어하시고 공정한 것, 공평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웃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거짓과 속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웃을 속인다면 잠시 그 이익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반드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희년은 어떻게 보면 부당한 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애써 모은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희년은 삶의 희망이지만 부유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유한 사람에게 희년은 불공평한 것도 또한 엄청난 손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무엇이든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희년을 통해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희년을 통해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였는가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희년은 단지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그들을 물론 새로운 기회를 주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삶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부유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며, 또한 자신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관리자라는 것을 깨닫는,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이 희년은 또한 부유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희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희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이 계속 부유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우리가 돌봐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그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없는 사람, 그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희년 정신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으로 여겨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이러한 희년 정신을 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작은 이익 때문에 이웃을 속이고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손해볼지언정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년 제도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는 것, 남을 속여서 작은 이익을 얻는 것, 큰 이익을 얻는 것, 그 어떤 이익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속이고 또한 거짓을 하여서 얻는 그 이익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제물로서 우리의 심판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엄중하게 여기고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희년 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부유한 자는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든 간에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보실 텐데,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습니다 대답할 줄 아는, 그러기 위해서 청지기로서 잘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또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주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간에는 고난 주간으로 특별 밤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복음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함께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함으로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주님을 찾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성도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집으로 또한 일터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